3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학계 1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려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처참한 상태에서 좌절하고 낭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 추수는 잘 안 되고 필수품도 부족하여 자기들의 머리를 가릴 지붕이 급했던 그들은 신앙적 무관심이 팽배하여 자기 집 지붕이 있는 한 여호와의 집 지붕 없는 것에는 상관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에스라를 살폈습니다. 에스라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주간에 에스라서를 쭉 살폈습니다. 1장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내리고 2장은 그 돌아간 자들의 족보와 계수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3장은 돌아간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큰 감격으로 찬송하며 기뻐했고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였다라고 3장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 4장에 이르러서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르훔과 심세를 비롯한 방백들이 자기들도 함께 건축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에 보면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아닥사스다 왕은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인데 그들에게 고소문을 써서 보냅니다. 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예로부터 왕을 거스리고 예로부터 거역했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왕에게 큰 손해가 생길 겁니다 라고 고소장을 보냅니다. 그 고소장을 받은 고레스 왕의 다음에 나타난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 즉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불리는 이 왕이 그들의 고소장을 받아보고 나서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총독에게 명령하기를 중지하라 그래라.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성전 건축을 스톱시켰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성전 공사가 중지된 외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원인은 내적 원인입니다. 이런 고레스 왕의 아들 바사 왕의 성전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그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난관이 있으니 예배당을 짓지 못하겠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공사가 중단되기를 약 15, 16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 즉위하여 2년 6월 되던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학개서가 시작이 됩니다. 페르사의 황제 고레스가 성전 건축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즉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중단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푸슈드라고 하는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여 있다가 그가 죽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히스테페스라고 하는 다리우스 왕이 되어서 2년 6개월 되었던 때 그때에 학개가 나타나서 바로 그때 학개가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에스라 4장 마지막 절과 5장 첫째 절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4장 마지막 절, 5장 첫째 절 그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라 5장 1절에 학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예언하였다라고 에스라 5장 1절에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학개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지금 하다가 그 시간표에 의해서 학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먼저 책망합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또 4절로 11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이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책망합니다.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형편이 나쁘다. 심지어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무능하다 하면서 핑계를 대기 바쁘고 외적 조건의 핑계를 댔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집이 황무하거늘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너희의 소유를 살필지니라 라고 책망하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며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12절에 1장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그때 학개가 백성을 격려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공사를 재개하게 하시는 말씀이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새 성전을 시작하는데 너무나 그 규모나 그 모습이 초라해 보여서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2장 1절로 5절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가 문제다라고 말씀하면서 2장 1절로 5절에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격려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 그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모든 예언이나 권면이나 위로의 말씀이 꼭 이렇게 나갑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 꼭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자를 지목하면서 특별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둥처럼 높입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중요한 것은 성전의 외양과 규모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것이요 내 언약이 있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을 보고 비교하여 낙심 중에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을 내라고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책망과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위로하며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소망을 부여하며 소망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2장 6절로 9절에 보면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의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격려하며 소망을 주며 만국의 보배가 임할 것이다. 물론 이 만국의 보배는 에스겔서의 47장에 예언했던 바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정치적인 상황도 아주 순적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 명령을 내렸지만 이제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캄비세스 2세에 의하여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고, 그리고 스메르디스 왕도 죽고 이제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다리우스는 원래 왕족이 아니었고 7의 지혜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다리우스는 스룹바벨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아마 7 현자 중에 같은 그룹에서 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랜 친구인,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 총독의 오랜 친구인 다리우스가 왕이 된 겁니다. 바사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자원이 너무나 모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에는 나옵니다. 세계사에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궁리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생각으로 바사국을 찾아갑니다. 마침 바사의 왕, 자기의 친구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바사국으로 찾아가서 다리우스 왕을 만날 때가 2년 6개월 24일 되던 날입니다. 그때에 다리우스 왕은 왕이 돼서 127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 7명의 지혜자들, 7명의 모사를 선발해야 될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신의 친구 스룹바벨이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소위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향연을 벌려놓고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강한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7명의 지혜자들을 가려내는 향연을 하는 중에 여러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서 말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다, 어떤 사람은 여자다, 어떤 사람은 이거다 저거다고 말하는데, 그때 거기 갔던 다리오 왕의 친구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진리다 라고 말하므로 그 향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말하자면 장원급제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스룹바벨이요,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줄고 약속대로 큰 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상을 주겠다고 말할 때, 그때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어 15년째 16년째 되고 있는데, 황제여, 내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원과 모든 재정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은 다리오 왕은 이 스룹바벨을 측근에 데리고 7 현자 중에 하나로 국정을 도움을 받기를 원했건만 그거 마다하고 스룹바벨은 고국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과 자원을 요구해가지고 다리우스 황제가 그것을 흔쾌히 허락하여 그 재정 지원과 자금을 가지고 가서 바로 시작하여 4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을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5장과 6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에스라 5장과 6장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마자 일단은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걸 방해했던 사람들과 그 주변의 총독들과 동관들이 그걸 보고 막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전 공사가 15년, 16년 동안 중단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다 백성들의 나태함 때문인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왕이 따로 조소를 내리기까지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건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스룹바벨과 그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주변의 총독들이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누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러자 그들이 에스라 5장 6장에 보면 성전 공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고레스 대왕이 성전 공사를 명령했고 모든 걸 지원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공사하는 걸 막지 말라고 말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총독들과 주변에 그것을 물어봤던 사람들이 마침 그 당시에 부임한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성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옛적에 고레스 대왕이 성전 공사를 명령했다고 했다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인지.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성전의 그 모든 걸 서고를 찾아서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발견하고, 그 조서에 보면 성전 공사에 대한 명령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보내서 5장 6장 에스라서에 보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는 그 집 기둥을 빼낼 것이고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빌어 왕과 왕자에게 평안이 있게 하도록 성전 건축을 열심히 도와주고 하라고 오히려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조장하는 말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적인 상황도 잘 순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학개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전 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성전 공사는 신약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내적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서 20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보이는 건물은 다만 내적 성전의 표현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내적 성전이요, 성도의 교제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비록 46년간에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은 소용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성전은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될 진정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담은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있게 나타내는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몸된 교회는 오직 순종으로 건축됩니다. 순종으로 기초를 쌓고 순종으로 세우며 순종으로 교회를 꾸며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순종 덩어리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순종 기관입니다. 저의 몸이 항상 저를 드러내듯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될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전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순종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골로새서 3장 12절의 등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처럼, 택하심을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띠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감동과 순종,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2장 6절로 9절 말씀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한 다음에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너의 생애를 헌신하는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필요하면 하늘의 것이 필요하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이 필요하면 땅의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교회를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감동이라고 표현된 것을 흥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흥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학계 당시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듯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을 받아 흥분을 가지고 마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에베소 5장 1절 골로새 3장 12절처럼 사랑 입은 자처럼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은혜를 받은 자처럼 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순종과 사랑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영원한 목적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되는 것도 교회에서 시작되고 그 방법과 과정도 교회로 말미암고 그 완성도 교회로 완성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에베소서 5장 때에 교회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영광스러워지는 진행용으로 지내가다가 과정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건 다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에베소서를 지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거룩해져 가고 있으며 어떻게 교회가 영광스럽게 완성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우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이 사랑과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교회 건축은 전쟁과 같습니다. 이 학개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특별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장, 2장, 2장밖에 안 되는데 15번 이상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즉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힘있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전쟁과 같다는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힘있게 드러내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마침내 학개서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말씀임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이며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힘있게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